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절리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소다. 아멘. 아멘. 여기다 보시면은 우리가 기쁨을 표시할 때 어떤 것을 표시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도 기뻐할 때는 괜히 자기도 모르게 중얼중얼하고 노래도 하게 되고 참 마음이 어떻게 표시하는 것이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다 보면은 너희 의인들아 그랬습니다. 의인들아, 죄를 용서 안 받은 자들아, 죄 안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죄로 해방이 되고 의인이 되어서 의인들의 그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근데 즐거움의 표시는 뭐냐면 찬송이죠. 찬송. 즐거워하는 표시는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라 했습니다. 즐거움에 나는 찬송. 그리고 그것이 찬송을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바라. 왜?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즐거움이 오기 때문에 찬송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리고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감사가 있을 때 찬송이 나와요.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 같은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야다하는 히브리 말도 거기에 찬송과 감사가 섞여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찬송을 하죠. 또 감사하기 때문에 찬송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3절에 새 노래로 이거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개히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삶 속에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보시면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삶,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네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무궁하심이, 22절에 보시면 자비와 무궁하심이 새로워지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 새로운 노래가 된, 새 노래 밤낮 새로운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서 새로워져서 새로운 삶의 축복을 받으면서 오늘 노래 부를 때 새로운 노래가 된 것입니다. 말씀 받을 때는 마찬가지로 제가 새로워질 때 말씀 받으면 새로운 말씀 된 것입니다. 밤낮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축복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찬송이 얼마나 우리의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찬송할 때마다 우리의 즐거움을 표시한 것이요, 찬송할 때마다 감사를 표시한 것이요,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찬송은 쉬지 말라고 해요. 찬송을 쉬지 말라. 히브리서 13장 15절 보시면은 찬미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항상 찬미 제사를 항상 드리라. 왜냐하면 그 찬미 제사는 내 입술, 예수로서를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라, 감사의 열매라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자꾸 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위의 모든 산천을 볼 때마다 시편 8편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 1절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것이 전부 생긴 것이 전부 사람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전부 이 플랜트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전부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말씀의 표현을 통해서 이루어진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만든 것을 보고 인상씩 부리면 그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 아니죠. 그분을 무시하는 거죠. 시편 107편 8편 10절, 시편 107편 10절 보시면 그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은 그가 메시지를 잡힌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존경하는 것은 그분이 만든 것에 대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위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만든 물질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찬송이 없어. 그들은 그것을 봐도 그냥 별 신통치 않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 잔디를 봐도, 독풀을 봐도 우리는 감사해요. 독풀이 내 몸을 닿았습니다. 닿아서 내 몸을 좀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풀은 또 독풀대로 그 쓰임이 있어요. 잠언서 10장 4절 말씀과 같이 악에는 악한 때에 쓰인다고 마찬가지로 독풀도 다 쓰임이 있어 만드셨지 쓸데없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독풀을 만들었을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부 공의 하나님, 하나님 전체를 주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체를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그 하나하나에 취미를 맞춰주는 분이 아니세요. 전체를 위해서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전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생명이 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이 되죠. 그래서 주위에 모든 만들어진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니까 찬송이 나오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아멘. 하나님 만드신 게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의 양식이 261번째 나가는데 260일 나가는데 벌써 260일 됐다는 것은 벌써 4년 5년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주일이 52주로 생각하면은 4년 이상 됐죠. 그런데 거기에 찬송이 매주마다 나갑니다. 그 찬송이 되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거의 새로운 찬송이 나가는데 이 찬송을 여러분들이 4년 5년 동안 열심히 찬송을 불렀다면 지금 무엇을 봐도 금방 찬송이 튀어나올 거예요. 어디 찬송가 몇 장이 있나 바라보지 않고 딱 보면 이 찬송은 여기에 합당한 찬송이다. 이 찬송은 여기에 합당한 찬송이다. 자기 찬송에 합당한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지금 참아람다라고 하나도 보지 않고 부르는 건 똑같이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이것이 찬송이에요. 왜? 이사야 43장 20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었는데 자기의 찬송을 부르게 지었다고 했어요. 자기의 찬송.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을 부렸어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말씀의 표현을 전부 볼 때마다 너희는 기뻐하고 감사하라. 찬송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힘을 얻고 새로운 축복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끊임없이 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에요. 명령. 입을 꽉 다물고 그냥 나는 피곤한데 찬송을 이렇게 부르냐. 찬송을 30분만 그냥 참고 불러봐. 30분만 참고 부르시면은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30분만 열심으로 우리가 우리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데 그냥 힘을 내서 부르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한 그 기도 속에서, 즉 회개한 기도 속에서 말씀이 들어와 있는 속에서 찬송을 부르면은 그 찬송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우리 마음에 닿아서 새로운 축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30분 동안 똑같은 찬송을 불러도 이것은 영적인 큰 축복을 받죠. 그래서 30분 부르고 나면 기도가 나옵니다. 말씀이 나옵니다. 또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도가 점점 왕성히 커집니다. 왜? 말씀이 깨달음을 가지고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다른 일에서 기도가 커지면 말씀이 자꾸 내서 깨달아지니까 너무 즐거워가지고 기도가 막 커집니다. 소리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우리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것을 다 가만하셨는데 그거 보고 찬송 못합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렇죠. 죄가 꽉 하라면 찬송을 못해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 죄 때문에 찬송을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죄가 있으므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보시면 1장 19절에 보시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전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임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신성한 능력이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주시는 신성한 능력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작품, 이 작품을 볼 때마다 감사치도 않고 영광도 안 들리는데 영광은 하나님의 빛이죠. 빛이 나타나는 것이 빛이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죠. 그리스도가 다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그리스도 나타난 그러한 것은 우리가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는 것은 미련한 마음이 죄의 마음이지요. 잠언서 24장 9절 보시면은 죄가 있는 생각은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마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아도 즐거울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미련한 자죠. 그런데 보세요.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려질 형상의 운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것을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그것에 절하고 그것에 해와 달에 절하고 산에 절하고 그 상에 절하고 그런 우상 숭배하지 되지 말라. 하나님 만드신 전부 찬양의 대상입니다. 찬양. 나를 찬양하라. 내 찬송을 찬양하라. 내 찬송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모든 것을 다 받아가지고 즐겁게 찬양하라. 즐겁게 찬양하라. 시편 96편에다 보시면 시편 96편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 시편 96편에 보시면 96편
1절부터 한번 보시면 96편 1절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강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참 하나님.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보시는 대로 10절 11절에 보시는 대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천지와 이것을 다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찬성을 받으시기 합당한 신분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 그분께 극진 찬양할. 세상에 신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참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 그 하나님께 계속 찬양을 드리라. 새노래로 찬양 드리라.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은 외치며 전부 내가 찬양할 때에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를 갖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내가 즐거워해서 찬양했더니 내가 감사해서 찬양했더니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이 즐거움으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움직이기 시작해.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전부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들립니까? 영적인 것으로 듣죠. 바람소리도 마찬가지요. 천둥소리도 마찬가지요. 우리 청소소리를 우리가 참 제가 어렸을 때 10살 때 6.25가 났습니다. 지금 6.25 50주년이죠. 오늘이. 주보에는 6월 25일인데 6월 24일 잘못 찍혔어요. 6월 25일입니다. 그래서 50년 전 10살 때 6.25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6.25 때 저는 그 전방 가까운 데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찰 기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새벽 4시에 총소리를 듣게 되고 그냥 뭐 굉장한 그 비가 오고 뭐 여러 가지 그 음산한 가운데 총소리가 들려면서 적들이 전진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10살 때. 그러니까 지금도 천둥이 치면은 그냥 비가 오면은 그 6.25 때 그 들었던 그 총성이 들려와요. 총소리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 들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때 예수를 믿었더라면 그 두려움을 듣지 않을 텐데 두려움을 들어서 그것이 이제 내 막 박혀가지고 천둥소리만 하고 비가 오기만 하면 6.25가 생각나고 어렸을 때 16살 때 그냥 사람들에게 끌려서 피난보따리를 가지고 끌려다니며 먹을 것이 없어 굶어 괴로워하는 그때 생각이 딱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6.25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기도. 그런데 6.25 저는 10살 때니까 뭐 좀 알죠. 그래 그런 기억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둥소리도 바람소리도 하나님의 찬양으로 들려와야 될 텐데 그게 안 들리고 어렸을 때부터 들려온다면 잘못이죠. 그러니까 이 찬양이 하나님께 자꾸 영광을 돌리는 그 이유가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주 뭐 천둥 치고 비가 올 때는 꼭 그럼이 나타나서 그냥 막 대포 소리가 들려오고 탱크 소리 굴러오는 소리가 들려오고 그냥 막 협박을 하고 부진장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꾸 생각나는데 이제는 하나님 찬양하고 천둥 소리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신다. 전부 지구가 지금 움직이는데 너무 커서 못 듣죠. 우리 귀가 그 한계가 좀 있어서 막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소리를 그래 들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구나. 하나님이 찬양하는구나. 하나님 역사.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했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찬양성으로 넘쳐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창조한 것들을 피조물들을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쁘시게 만들 수 있고 움직이게 만들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든지 이 땅에 살면서 여기 보면 정말 고원에 가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나무가 많고 새들이 울고 정말 좋은 것들이 많죠. 이런 나라가 어디 또 있습니까? 제가 유럽에 가봐도 그렇고 아프리카 가봐도 그렇고 아시아 가봐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도 이 땅같이 넓고 그렇게 새소리가 들릴 수 있고 정말 그런 풀이 왕성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그냥 찬양을 실컷 해야지.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찬양을 실컷 하리라. 네, 그러면 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복이 떨어져요. 실컷 하면은. 그거 실컷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 몸에 전부 변화를 가져와요. 과학적으로도 보면 찬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성 그런 체질을 갖다가 알칼리 성체를 바꿔주는 병균을 잘 막아주는 체질을 바꿔준다고 말씀합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위해 그걸 아껴요. 그냥 막 하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의 양식에 찬양 하나 나오는 것 이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내 그냥 그것을 찬양을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찬양의 그 축복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합니다. 261번째 나왔는데 아무리 겹쳤다 하더라도 반은 어려운데 안다면 굉장을 알죠. 두세 개만 알아도 굉장하죠. 하나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기 하나는 정도는 알 거예요. 하나 정도는. 그러니까 그 하나라도 그냥 열심히 찬송하게 되면은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찬양만 하세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힘이 생깁니다. 찬양하는 자에게. 찬양하는 자에게 힘이 생겨요. 하박국 3장 18절 19절 보세요. 찬양할 때 힘이 생긴다고 했죠. 찬양할 때. 그러니까 찬양을 절대로 아끼지 말고 열심히 찬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뭘 봐도 하나님이 만든 것은 전부가 다 좋은 것으로 봅니다. 전부 좋은 것으로. 전부 좋은 것으로 봐야 돼, 하나님. 그러니까 어디 미워할 사람이 있고 어디 불편할 사람이 있어요. 전부 좋은 것으로 보는데, 찬양으로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우리 사람들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통하여 우리가 축복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을 집에서도 또는 차 안에서도 또는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곳에 어디 가든 상관없이 찬송을 부르려면 이거 안 들고 다녀도 내가 계속 찬송을 불러서 영적으로 지금 찬송에 차 있으니까 어디가 앉아도 찬송이 나오죠. 내가 즐겁다는 말씀입니다. 감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즐거움과 감사가 있는 사람이 찬송을 안 한다면 그거는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 참 잘해요. 거짓말 너무 잘해요. 기술이 만들어서 거짓말 너무 잘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 덜 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이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찬송을 넣어줘서 그 찬송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찬송만 하시면 변화되니까. 변화됩니다. 변화합니다. 찬송만 하면. 그러니까 찬송을 그렇게 자꾸 하시면 역사는 일어나고 하나님께 축복을 계속 받게 되고 엄청난 기적을 체험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시면은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적을 물쳤어요. 암몬과 모압 자손이 쳐들어왔습니다. 연합군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물쳤어요. 역대하 20장 19절에 보시면 찬송을 했어요. 찬송. 그 찬송도 할랄 하는 찬송이에요. 그냥 막 떠들고 그냥 막 춤을 추며 찬송하는 할랄. 그 찬송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보시면 그것도 찬송하는데 그때 찬송은 야다라는 찬송이에요. 야다라는 찬송은 손을 들고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감사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21절에 찬양성가 또 나옵니다. 테힐라라는 찬양이 또 나옵니다. 그 찬양은 거기서 또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용도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연합군이 쳐들어왔지만은 다 무너지고 말았죠. 찬양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을 때 저들을 잠잠케 해달라고 하는 악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젖먹이와 그리고 어린 아기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을 모르느냐, 그 찬양을 온전한 것을 모르느냐, 젖먹이의 찬양, 어린 아기의 찬양. 그 어린아이들은 체면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싫어하는 대로 그냥 표현한 것이 어린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젖먹 젖달라고 막 소리 지르죠.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찬양 소리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셨다는 말씀은 그렇게 회개하고 겸손히 낮아진 사람이 열심으로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체면도 안 차리고 뭐 누구 보는 거 상관없이 그냥 기뻐 찬양하죠. 기쁜 사람이 뭐 누가 보나 하고 이거 다른 생각. 감사하면 누가 보나 한 사람 없어요. 기뻐 감사하니까 건어 중얼중얼대고 뭐 너 기뻐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기쁨 주셔서 찬양하라는데 기뻐져.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면 찬양 소리가 넘쳐요. 시무룩한 그런 시간이 아니죠. 찬양 소리가 넘치는 찬양이죠.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찬양한 것처럼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양하게 되면 역사가 꼭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전부 이 성경을 가르쳐 주었어요. 너무 심플하게, 너무 간단하게 가르쳐 줬어요. 너무 간단하니까 몰라요. 마치 태양빛이 너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데 그게 너무 많아서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간단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몰라가지고 어디에 어려운 것이 없나 찾아보니까 못 찾죠. 성경을 볼 때마다 어려운 것 찾으려고 애를 써요. 해결 못하고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쉽게 만들어놨어요. 간단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간단한 말씀을 가지고 찬양만 하면 되는 거 얼마나 쉬워요. 뭐 옷을 입고 뭐 그냥 뭘 악기를 들고 찬양해도 좋겠지만 내가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얼마나 찬양할지. 우리가 골로새 3장 10절 보시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만하여 그리고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 드리는 것이 찬양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들여다 마음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건 찬양이에요. 찬양. 우리의 순진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젖먹이의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사탄의 세력은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놀라운 일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찬양 안 하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춤을 추죠. 우리가 1980년도에 찬양을 시작할 때는 그 찬양에 한국교회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고 저기 탬버린을 들고 여기 꽹가리 좀 꽹가리 치고 그러면은 뭐 아주 이상한 사람 보았어요. 근데 지금은 전부 찬양 신학대학까지 생겼잖아요. 10여 년 지난 동안에. 그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불편했습니까? 찬양하기가. 뭐 내가 막 또 뭡니까 이게 이 저기 뭐죠? 율동 뭐 하고 이러는데, 사실 율동이 그게 하나님의 찬양은 아니지만 하여튼 모르니까 율동 막 하고 그냥 신나서 찬양하고 뛰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 나고 전부 다 얼굴이 시뻘개가지고 전부 그냥 반대했죠. 그게 그렇게 설 수 있냐고. 근데 나는 뭣도 몰라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떠드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하다 보니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전부 찬양대원에 선교단이 생기고 찬양대원이 생기고 찬양신학대에서 지금 날려쳐서 지금 뭐 찬양도 한다는데, 그때 내 찬양은 너무나 어리석게 찬양했어 사실상. 왜?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뭐 있는 힘을 다하고 찬양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는 찬양을 하니까 그 얼마나 그랬어요. 마치 성령이 들어오지 않은 성령, 밖에서 역사하는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병을 고치고 그러면 잠깐 동안에 그때는 그거 뭐 하지만은 쓰러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들어있는 성령은 언제나 생수에 흘러나가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생수에 흘러나가는 그런 축복이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죠. 그러니까 찬양도 하긴 하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힘을 내서 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큰 축복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래도 축복은 되었지요. 왜? 내가 지금 가장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 했던 설교에도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왜 감사하느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성경이 좀 깨달아지게 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세상의 믿음이 확실해지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한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확실히 오기 때문에, 이건 매일 변화를 주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매일 변화를 주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말씀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냥 외워서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막 지원해야죠. 오늘날 많은 사람 설교하는 거 가만 들어보세요. 전부 세상 얘기 꽉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 그 사람들이 뭐 할 줄 몰라서 그럽니까?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박사바가지나 뒤집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열심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어려운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린애와 같이 젖먹이 같은 찬송을 하는데 뭐가 어려운 게 있어요? 어린애가 뭘 배웠어요? 무슨 경험이 있어요? 무슨 박사학위를 따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하는 찬송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사탄의 입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시편 8편 1절 3절 쭉 보세요. 사탄을 잠잠케 한다. 사탄을 잠잠케 한다. 그러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고 겸손히 낮아진 마음으로, 내 마음에 죄가 떠난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있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 찬양이 온전히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영광을 주시는 축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점점, 오늘 아침도 어떤 집사님이 점점 좋아지네요. 예, 좋아지죠. 할렐루야. 점점 좋아지죠.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서 계속 변화를 주니까, 그냥 무섭게 병균이 친하고 무섭게 역사하는 그런 병들도 그리스도의 찬양을 통해서 그냥 다 사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병원에 가려면 몇 번 가죠. 안 가면 안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을 하게 되면은 사탄마귀 역사가 끊어지게 돼요. 끊어져서 지금 뭐 당장 죽어가는 그런 몸이 될 때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탁 넘겨놓으면은 점점 더 풍성한 건강한 삶으로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기예요. 이게 무기. 찬양은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겼죠. 그 찬양을 통해서. 찬양은 무기예요. 여호사밧은 그런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찬양을 하지 않고 감사치 않고 미련한 자가 되어서 죄 속에 살아서 아주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그러니까 찬양하라 그랬죠. 1장 25절에 보시면은, 24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부정보다 이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심이로다. 찬송함이 이시로다 했습니다. 주는 영원히 찬송할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피조물에다 절을 하고 피조물을 그걸 가지려고 애를 쓰고 피조물 그것 속에서 그냥 좋아하고 낭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전부 나에게 있어야 할 것들도 전부 감사해요. 감사. 없는 것도 감사해요. 병난 것도 감사해요. 모두 감사합니다. 참, 범사에 감사로 예배서 5장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알죠? 범사에 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라. 항상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나한테는 나쁜같이 보이나 나한테는 해가 되는 것 같이 보이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준 하나님, 이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큰 병이 와서 나를 지금 죽이고려 하고 있는데 그것을 넘겨서 하나님의 축복 받으면 더 강건함을 채워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 놀라운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찬양을 통해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배울 필요도 없어요. 어디 가서 할 필요 없죠. 우리가 요한에서 2장 17절에 보시면 누구한테 배울 거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으라죠. 성령의 인도함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계속하고 그 찬양 속에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그래서 2장 9절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찬양 속에 축복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찬양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랬습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나도 그냥 찬양 불러보세요. 그러면 끝나요. 무슨 일이 나도 이거 어떻게 할까 근심이 없나 하고 그러지 말고 찬양만 자꾸 시작을 해보세요. 시작하면 어느 시간이 흘러서 찬양에 점점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냥 슬 끝나고 말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8편에 보세요.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찬양하는 사람들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맨 처음에 자기 스스로 힘을 다해서 의지적으로 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 의지가 빨리 바뀌어야죠. 바뀌지 않고 계속 나간다면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시편 8편 2절에 보시면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전부 이렇게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마음껏 찬양하는 찬송, 이 찬송에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무슨 멜로디를 가지고 무슨 곡절을 가지고 무슨 악기를 가지고 그 맞추지 않아도, 맞추면 또 뭐 나쁠 거 더 좋죠. 맞지 않아도 얼마든지 혼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즐거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디 가든지.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데 무슨 불평이 나오고 무슨 인상 쓰고 뭐 그럴 것이 없죠. 그럴 사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상 쓰고 불평하고 문제가 생기면 전부 우리 몸에 영향을 가져와서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17장 21절 보시면은 마음에 지금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약을 먹는 그 사람들이 즐거움이 충만해야죠. 양약을 먹는 사람들이. 밤낮 썩은 죄를 먹고 있으니까 심령이 썩어서 괴로워지죠. 그 죄를 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은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서 점점 강건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사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사는 것이요.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감격이지 그냥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왔다 갔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48편 보시면 전부 찬양을 했죠. 뭐 그냥 세상에 만든 피조물 전부 찬양하라. 어린아이고 노인이고 젊은이고 뭐 전부 찬양하라. 나중엔 그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 제일 나중에 들어가. 보세요. 시편 148편 전부 찬양하라 그랬지. 찬양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너희는 전부 찬양 속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148편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와 찬양하며 모든 군대와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을 찬양할지어다. 전부 하나님 만든 것이 아닙니까? 만든 피조물 전부 찬양하라.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것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희가 명하심에 짐을 받았으며 저가 또 그것들을 연령히 세우시고 배치 못할 것을 명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의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산들의 모든 작은 산과 거목과 모든 백양목이며 전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전부 찬양하는데 제일 나중에 사람을 두었어요. 사람이 제일 나중에 창조했죠. 나주 창조하시고 제일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하늘도 찬양하고 풀도 찬양하고 달도 찬양하는데 이 하나님이 만든 아주 최고의 작품이 찬양 못하면 미련한 자지요. 죄가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너희는 찬양하라. 남녀고 노소할 것 없이 어린아이고 나이만 상할 것 없이 그 백성을 여기 보면 찬양하게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찬양만 하면 우리를 높여주세요. 가장 강한 사람을 만들어주십니다. 축복의 사람을 바꿔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하고 힘을 얻고 축복의 사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노래를 부르면 점점 나른해지죠. 세상 타락해지죠. 뭐 무슨 가라오케인가 아라오케인가 무슨 그거 하는 사람을 보면은 참 나른해집니다. 소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찬송을 부르니까 그냥 힘이 생기죠. 힘이 생기고 다른 사람한테 용기를 주고 축복을 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참 나른해져요. 귀신이 잘려가지고 전부 죽습니다. 우리 칸츄리송을 많이 하는 미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자살률가 많다 그래서 자살이 칸츄리송 많이 사람 자살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칸츄리송이 뭐예요? 다 유행과 그런 욕에 속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자살이 굉장히 높은 사망률입니다. 미국에서. 왜냐하면은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막 그런 락앤롤 뮤직 듣고 그냥 막 이상한 음악 듣고 참 들기 때문에 이거 죽어나 보자 하고 죽어보는 거예요. 죽어본들 어디 가요? 지옥 밖에서 가요?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한 생명들이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을 하시면은 이렇게 생명도 살고 남도 참 기쁨을 주고 자기도 기뻐하고 자기 생명이 점점 강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는 그런 놀라운 찬양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감사해요. 그 찬양을 그래도 억지라도 그냥 막 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은 왜 이렇게 뛰지 않고 찬양 안 합니까? 벌써 마음에 뛰는 것이 있고 기쁨이 꽉 차 있습니다. 뭐 외부로 그냥 안 뛰어도 그냥 뛰는 것이 내 속에 꽉 찼기 때문에 뭐 그때같이 그냥 의지적으로 그냥 윌파워로 뜨고 그냥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내 속에서 흘러나는 그런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생수에 흘러가기 때문에 그냥 기쁨이 충만해서 참 세상 좋구나.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왜?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으니 좋지요. 아름답죠. 새도 참 아름답죠. 아름답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자기한테 불편하면 나쁜 것이고 불편하지 않으면 좋은 것이고 전부 그냥 배차하고 뭐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전부 그런 사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면은 전부 아름다움으로 바뀌어요. 아름다움으로 참 아름다움 바뀝니다. 기적을 낳죠. 여태까지는 잘못된 것을 보았는데 여태까지 잘못 생각을 했는데 찬양을 하면 전부 그냥 아름다움으로 바뀐 것입니다. 참 바뀌어요. 자기 몸이 좀 뚱뚱하다 하더라도 자기 몸이 좀 괴롭다 하더라도 그것이 찬양을 통해서는 내 몸이 참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내 몸이 참 즐겁게 만드셨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으면은 내 몸은 이렇게 이렇게 살만 찌지 뚱뚱하지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 찬양하세요. 찬양하면은 그까짓 게 문제가 아니죠. 그 육체 가지고 얼마나 잘 보관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까? 그 가지고 나는 굶어보니까 참 이거 밥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 밥 먹지 않으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옛날에 굶는 거 굉장히 많이 경험했지만은 지금 하루 끼만 굶어도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밥 먹지 않으면은. 먹어야 그래도 뭐 기분이 나서 뭘 하죠?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별거 아니라는 거죠. 별거 아니에요. 그 육체 때문에 그냥 뭐 여기 수술하고 저기 수술하고 이것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고 하지만 한참 가다 보면은 아이고 수술 거리면 몽땅 다 들어가네요. 어디로 땅 다 들어가 못 나. 또 수술해도 이쁘지도 않아요. 허옇게 돼가지고 뭐 한국 가보니까 수술을 많이 해서 허연 사람들 많은데 허연 거 뭐가 좋아요? 이렇게 해도 그래도 건강미가 넘치죠. 하얘가지고 처음 배가가지고 그냥 크게 가지고 막 눈이 더가지고 그냥 이상하게 되죠. 눈이 얼굴에 창백한데 눈이 나타나니까 이상하죠. 그대로 쭉 있으면 좋을 텐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얼굴 뭐 있고 뭐 먹고 그래서 관심을 쓰지 말고 찬양하시면은 마음이 아름다워져서 피부가 아름다워집니다. 피부는 내장의 거리라고 한의사들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장이 잘 강화되면은 피부는 고와져요. 피부는 고와져요. 막 더덕지덕 바르면은 점점 더 나빠지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내장을 자꾸 강화시키는 거예요. 내장을. 그러니까 내 마음속을 자꾸 변화시켜야죠. 무엇으로? 찬송으로 변해. 찬송으로. 너무 쉬워요. 찬송. 찬송가 이거 뭐 500장 몇백 장 있잖아요.
이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을 가지고 찬송으로 얼마든지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름답게. 할렐루야. 우리는 이 놀라운 삶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지식에 따라서 세상의 책, 신문에 무슨 정보에 그거 찾아가지고 참 그거 보느라고 정신없죠.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성경책 위에 책을 만들어냅니까? 그러면 책을 써냅니다. 성경 봐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언제 그거 봐요? 성경마다 지금 모자라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그냥 자기 지식 가지고 써가지고는 사람들이 자꾸 팔아서 돈을 벌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성경만 자꾸 보시면 돼요. 성경만. 성경 보시면 성경만. 자꾸 보셔야 돼요. 자꾸 리피트해서 봐야지 됩니다. 한번 보고 끝나면 안 돼요. 하루만 말씀 묵상을 끊어보세요. 그러면 생각이 잘 안 나요. 계속해서 해야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찬양이 얼마나, 우리 이제 해가 저기 있지만, 저기 컸지만은, 세살 때 찬양할 때, 이 교회는 난 춤을 치고 찬양하고 이상하다 그랬죠? 그래서 기억나는지 몰라요. 세살 때 그랬으니까. 근데 점점 더 찬양하니까 이제는 자기가 막, 스테이트에서도 막, 뭡니까? 그 상을 타고, 막 찬양으로 막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하고. 그게 뭐냐면 전부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 지금 찬양 반주자 우리 김동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그 피아노 칠 줄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아이가 극성 맞아가지고 찬양하자 하니까 할 수 없이 배우던 것이 지금 반주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찬양하면 손해가 없어요. 참 축복이 돼요. 그러니까 산 증거들이 얼마든지 있죠. 나같이 음치가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찬양 무슨 음악 대학 나왔나요? 그런다고요. 음치한테 무슨 음악 대학이 있어요? 음치한테. 내가 찬송하면 성들이 웃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녹음기를 가져다녔죠. 캄프라지 하려고. 뭔가 다른 것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되겠어요. 그냥 불러버렸죠. 불러내니까 별거 아니라고요. 괜히. 찬송 별거 아니에요. 후렴에 가서는 좋은 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참 좋고 이 찬송을 계속 불러내니까 후렴에 가서는 몇 번이고 하라는 거 후렴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다가 힘드니까 낮아지는 게 곡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전부 성경 이거 저기 찬송 보세요. 전부 그렇게 있죠. 어떤 부흥회 집회 제가 가서 이걸 읽으라니까 깜짝 놀라요. 그거 어떻게 알았니? 이거 성경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네. 목사님 말이 맞아요. 힘들 때는 쉬고 또 힘이 들어서 이제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쉬다가 또는 좀 힘이 생기니까 또 올라가고. 이게 그렇게 됐어요, 전부.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송이 쉽네요. 그러니까 난 뭐 부끄러워하지 말고 막 불러대니까 지금은 꽤 부르잖아요. 할렐루야. 꽤 부르죠? 매일 달라지네, 매일 달라져. 찬송 부르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막 그냥 힘을 내서 불렀는데 축복은 나한테 그냥 막 오게 되고. 어떤 사람이 찬양대학 뭐 그런 찬양 전공한 사람이라고까지 하니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부흥에 가서 목사님은 찬양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하대. 그래, 이상한 거, 그렇게 자기 잘못이요. 왜? 자기는 똑바로 배웠기 때문에 이상하죠. 똑바로 배웠기 때문에. 나는 똑바로 안 배워서 이상한 거지 않아요. 자기는 똑바로 하고 배웠는데 살 똑바로 한 거 아니지. 사람들이 만드는 거지. 목사님은 참 분명히 찬송을 많이 하는데, 나는 찬송을 잘하는데, 참,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한 게 뻔하죠. 뭐. 자기는 바로 배웠고, 나는 그냥 마음대로 배웠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믿음은 마음대로 가는 것이 뭐 배워서 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찬송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찬송할 때 조금 틀린다. 우리 완합자를 보니까 지난주에 잘하대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난 찬송 못한다고 막 이래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이러더니 이제는 일어나서 용기 찬송하잖아요. 할렐루야. 다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이제 찬송 불어나면은 지금 웃지 마세요. 나중에 아주 찬송, 우리 김금사 보세요. 찬송 얼마나 잘해요. 보세요. 전부 산 증거라고 전부요. 할렐루야. 하나도 여기서 뭐 그냥 거짓말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전부 찬송하다가 은혜 받다 보니까 찬송을 통해서 자기가 축복을 받고, 축복받다는 그 축복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그래서 찬송이 자꾸 늘어나서 그냥 뭐 찬송 가지고서 뭐 그거 반주하고 있어. 내가 찬송 한번 부른다고요. 언제 피아노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찬송해요. 뭐 길바닥에서 찬송하고 지금 사람들하고 찬송하는데 언제 그래요? 언제 찬송 가지고 있어요? 안 해도 딱 할 수 있죠. 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은 언제 성경표가 뭐지고 할 거였어요. 그냥 딱 놓고서 그냥 말이 쭉쭉쭉 나와야죠. 할렐루야.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교회에 그리스도에 두고 이제는 교회 들었는데 오늘 2주에 그리스도에 두었습니다. 집에 갔다 오면 또 만나고 그거 아니에요.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 아니에요. 뭐 화장실에 가도 뭐 목욕탕에 가도 찬송은 나오게 돼 있지. 언제 그 물에서 뭐 찬송가 몇 장 보지고 여기 피아노 반주 좀 해봐 이럴 필요가 없지.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잘하는 거 보면은 참 마음이 기쁘죠. 거기에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니까 우리는 형식적으로 그냥 오케스트라를 팍 놓고 찬양하고 뭐 옷을 입고 찬양해봐야 전부 깡통소리 나는 깡통소리. 하나도 나한테는 그 은혜가 안 돼요. 깡통소리는 깡통소리. 뭐 잘 맞추지만 깡통소리예요. 그런데 어디서 찬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막 열심히 찬양하면 땀 흘리며 찬양하는데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음악대학 나온 사람 지난 몇 년 전에 여기 와서 찬양하는데 나는 찬양을 해도 즐겁지 않은데 목사님 뭐 이렇게 찬양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즐겁냐고 그런다고. 서울대학 음악대학 나온 분이에요. 그런 찬양 주일마다 찬양한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찬양하는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기 기뻐하라 찬송할지어다 감사하라 찬송할지어다 딱 나와 있는데 이거 모르고 자기가 음악대에서 배운 것으로 찬양하라니까 그게 뭐 재미가 없죠. 그냥 그 사람들은 박수치고 좋아하는데 자기는 즐겁잖아요. 근데 목사님 찬양하는 보니까 뭐 별로 찬양 별 맞지도 않고 신통하고 곡조 틀리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찬양은 즐거움이 옵니다. 그냥 뭘 쓰고 무슨 바가지 쓰고 뭐 연습하고 이렇게 열심히 그냥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찬양대원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찬양대원이 돼야지. 열심히 연습하면 안 돼요.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연습이 필요하죠. 음악을 맞추는 거죠. 그냥 그거 맞추는데 그냥 저거 틀렸어요. 이거 틀렸어. 신경 팍 쓰고 이제 나가서 여러 사람한테 찬성합니다. 쫙 하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기도를 막 해가지고 성령의 충만한데 그냥 찬송에 팍팍 나가죠. 그래서 배운 사람들은 더 그 찬송 속에서 더 충만을 가지고 악기를 잘 다룰 수 있고 그리고 목소리를 잘 구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그렇게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참회서를 드리라.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이것은 내 입술에 증거한 열매라. 감사의 열매라 그랬어요. 감사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워하면은 찬송해야죠. 감사하면은 찬송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찬송과 감사를 통해서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가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목자는 계속 찬양을 들어서 즐거움을 가집니다. 그 안 배웠어도 지금도 몰라요 뭔지 4분음표가 뭐 8분음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 찬양을 그 사람 아는 사람보다 더 기쁨을 가지니 그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안 그래요? 뭐 4분음표 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쉬었다 어디 끊었다 모르는 사람이 그냥 불러대니까 기쁨 오는데 음악한 사람들은 조금만 음이 거슬려도 거슬려요. 저건 이렇게 틀리는데 저건 저렇게 그러니까 배운 것이 탈이죠. 배운 게 병이라고요. 근데 그 배운 것이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은 아주 값지게 또 쓰여요. 배운 것이 많이 배운 것이 값지게 쓰여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많이 배웠기 때문에 값지게 쓰였죠. 그러나 다른 많은 사도들은 못 배웠죠.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면 그렇게 쓰였죠. 그러니까 다 똑같이 쓸 수 있는데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값지게 되는 거예요. 값지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리스도가 안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 배운 것에 집중합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내가 이렇게 연습했는데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뭐 했는데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안 되죠.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내가 배운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직도 배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 대학 나온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박사학위 탄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박사학위 타면 교회에서 잔치예요. 박사학위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 예배가 그런 예배가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박사가 누가 박수 치고 해봐야 소용없죠.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엄마 같은 그러한 찬송을 불러야 돼요. 회개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내가 아무것도 못 그냥 부릅니다. 이렇게 불러보니까 무슨 몸에 질병이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거나 한번 불러보세요. 불러보시면 결과를 알게 됩니다. 결과를 알게 돼요. 불러보세요. 불러보지 않고 그거 될 수 있을까 하지 마세요. 부르면 된다고 했으면 부르면.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으로 불러서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은 찬양을 할 때 시편 73편 79편 13절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2장 9절에 보시면은 어떤 찬양이 됩니까? 여기 보면 2장 9절에 보시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습니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았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왕이죠. 메시아 왕이죠.